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러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고, 그런데 결국 드러냈죠.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이름 지은 아들 아비멜렉이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경쟁자일 수 있는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합니다. 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이 되고 싶은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힘으로 먼저 세력을 얻고 그 세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먼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친척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죠. 이걸 보면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왜 세겜 사람들 그걸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속마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요.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3년의 시간 동안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내신 것처럼 보이죠. 또는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누구보다 싫어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째는 이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미 악한 영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또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그것이 악한 영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욕심과 그 인간적인 마음들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들입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3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악한 길로 치닫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그들 안에 있던 악한 그 먹잇감을 여지없이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아직도 우리를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여지없이 그들을 공격하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리죠. 그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령을 보내셔서 일부러 그 사울을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는 이미 악한 영들이 그를 공격하기 딱 좋지 않은 모습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를 사울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자 어둠의 영은 여지없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손이 거두면 우리는 저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거두어지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3년 회개 기간 주시면 충분히 주신 거 아닙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의 손을 또한 거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은혜의 손이 지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 어둠의 세력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공격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뭔가 아비멜렉에게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비멜렉의 본색을 알기까지가 3년 걸린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그 됨됨이를 알았을 겁니다. 그 힌트가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서 돈을 줬는데 필요한 데 쓰라고 줬겠죠.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삽니다. 소위 말해 돈으로 폭력배들을 산 겁니다. 자기를 경호할 사람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방법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겪으면서 더욱 실망했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이런 됨됨이를 처음부터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간단합니다. 세겜 사람들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권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출발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는 의도 자체가 악했던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그를 도와 그 70명을 죽이죠. 그러니 그들의 관계가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흩으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첫째는 좋은 의미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믿죠? 또 하나는 오늘 아비멜렉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흩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항상 머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가정을 둘러 덮으셨기에, 나를 온전히 둘러 덮으시며 나를 붙잡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항상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